오늘은 심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원래 초대교회 때 안디옥 지방에서 처음으로 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지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목회를 하도록 시켰는데,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사도 바울, 회심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내서 사도 바울을 청빙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목양과 양육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본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경멸과 조롱을 담아서 부르던 말이었지만, 우리는 이 경멸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그 말을 우리가 경멸과 조롱을 담아 부르던 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베드로도 지금까지 고난 당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의 깊은 의미를 계속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고난에서 이제 심판으로 주제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말을 베드로가 가져온 겁니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심판이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치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심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심판이 이제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베드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엄청나게 다가올 대규모 핍박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런 대규모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곧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시작되는 심판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표현들이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 사무엘상, 사사시대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비둔하고 눈도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고, 뚱뚱했다는 것은 음식을 많이 탐했다는 뜻입니다. 또 대제사장인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불량자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는 벨리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뭐냐면 지옥의 왕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마귀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당연히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제사장의 집안이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벨리알의 사람들이다, 마귀의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누구에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인 엘리는 늙어서 몸도 비둔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 이 제사, 성막에서 행하는 대다수의 직무들은 이 두 아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마귀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흑기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시대 자체가 암흑기였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잘 아시듯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이었기 때문에 암흑기 중에서도 가장 캄캄했던 시대였습니다. 잘 알듯이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주제 문구였을 만큼 그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가장 캄캄한 시대였는데, 그때 한나의 기드로 태어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실로에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인해서 이 실로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예배로 이미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유명한 3살 갈고리 있잖아요. 꼬챙이가 3개 있는 갈고리로 예배자들의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까지도 갈고리로 약탈해 갔고, 또 여호와께 기름을 불태워 드리기도 전에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요리하지 않은 날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기를 자기들이 먹겠다고 날고기를 가져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인 두 아들들이 예배 처소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이 성적인 관계까지 맺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뜨악할 정도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금 패역한 짓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암흑의 시대였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토록 암울한 시대에 악하고 게으른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과는 달리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한 대조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이 누워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지성소에 누워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성소 바로 바깥에 있는 성소에서 자기의 처소를 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사무엘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누워 있었는데, 왜 거기 있었는가 하면 메노라, 그 등대 빛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꿈과 환상도 이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대속죄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꿈도 열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환상도 열리지 않는 완전히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욕을 따라 행하던 시대에 이제 갓 10살을 넘긴 어린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 머물렀는가? 말씀드렸듯이 빛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편 134편 1절에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구절들이 왜 나오냐?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이제 갓 12살이 된 어린 사무엘이 이 일을 전담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성전 직무의 나이가 되기도 이전에 사무엘이 이 일을 도맡아 했다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의 무능력과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해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12살의 어린 사무엘에게 달려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중보하기보다 여인들과 뒹굴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보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율법을 파괴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기보다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를 자기들이 훔쳐서 중간에 먹어버리는 아주 부패한 성직자들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불이 나와서 거룩한 불에 태워져서 죽었던 것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금방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불로 태우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고 대신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시는 심판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린 사무엘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과중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낮에 놀다가 밤에만 그 등대의 빛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엘리를 도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자기 처소가 따로 있었을 텐데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빛을 지키는 직무를 감당을 한 겁니다. 아무도 빛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성소의 빛을 지키는 삶을 선택한 것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리고 뭐 엘리 제사장이 시켰다고는 해도 그 어린 나이에 이거 시킨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나이면 한참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나이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이죠. 집에 가고 싶고, 또 내가 가진 힘에 비해서 뭐 물도 길어야 되고 뭐 불도 지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뭐 삶을 즐기는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제사장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시작된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제사장들인데 죄를 떡먹듯이 짓고 있다. 심지어 거기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건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인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 그 성막에서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다혈질인 그 성격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인생이 편할까요? 화를 내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힘든 케이스는 나는 화를 잘 내는데 옆에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다혈질의 사람은 더 죽을 맛일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심어놓는 죄의 열매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오히려 피곤하고 더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고기 마음대로 먹고 채우고 싶은 육신의 정욕 다 채우면서 살지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삶 자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무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 자체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맺어지는 그들이 뿌려놓은 죄의 열매들을 그들 스스로 다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혹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옆에 있는 그 사무엘의 삶을 보고 우리도 나실인인 저 사무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킨다면 거기에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겠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되는 죄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하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국 구원이고 영광이 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자체가 나에게는 심판이 된다, 심판으로 다가온다, 심판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고난과 연결해서 이제 심판의 의미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고난과 박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내고 솎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흑암의 시대인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속한 삶, 흑암의 어둠에 휩쓸린 삶을 살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의 빛을 지키는 빛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빛과 어둠을 갈라내주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구절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구절을 쓴 겁니다. 주님도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시면서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난이 올 것과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표현까지 쓰심으로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들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좁은 문이고 너무나 좁은 길이고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죄를 떡먹듯이 짓고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해 있지만 장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은 결코 처음 받은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떡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기능을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1점 유력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계속 범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열려지만 그토록 그 구원도 좁은 길이라면 복음을 거부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18절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를 생각한다면 그대로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롯의 사위 같은 경우들은 심판을 얘기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대로 심판을 당했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하고 두 딸만이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롯의 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 두고 왔던 자기들의 기반, 삶의 기반들, 또 재산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미련을 두고 돌아봤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롯과 두 딸만 이제 간신히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 이 심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 의탁할지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해할 수 있어도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의 생명을 의탁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 같죠. 근데 고난이 오고 극심하고 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데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 그런 믿음을 끝까지 너희가 가질 수 있겠느냐?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시작된 적이 없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올 때 너희들은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준비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오직 그분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고 스데반도 순교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심판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심판의 순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는 순간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결국 엄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기며 통과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